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예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그 남편은 배우가 국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업가인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너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했으나, 자,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해서 쩔쩔매면서 자,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배우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요? 자, 그랬더니 그 배우가 하는 말이요,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결단코 그저 쉬운 건 아니다. 그저 편리하고 그저 그냥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1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그렇죠? 이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 우리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정 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물론 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결단한 그런 여러분이실 텐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동안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또 한 번의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잘 따라가는가? 자, 첫 번째는 바른 소원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바른 소원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물론 유대인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웃나라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아수르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수리아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혼합이 됐어요. 같이 그냥 그냥 결혼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 이방인과 섞이는 그러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참 곱깝게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이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피를 섞은 사람, 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기 전에, 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정중하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그냥 아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거절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뭡니까? 자,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냥 아주 천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54절에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12제자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입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베드로와 함께 뭐예요? 아주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자기가 이 받은 그러한 업신여김, 천대받은 것을 생각하면서요, 자, 예수님,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믿음이 아주 그냥 아주 충천할 때는 자기들이 몸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뭐라고요? 저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불로 쓸어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부드럽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자,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해 마음에 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마음의 소원이 잘못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을 내려서 살라버려야 할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벼락을 맞아도 골백번도 더 맞을 놈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았거늘 어찌해서 너희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고 은혜를 주어서 사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 너희가 어찌해서 동료 죄인을 향해 그런 못된 소원을 품느냐? 인자에 온 것은 내가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구원의 소원, 사랑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렇죠? 뭡니까? 너희 마음이 잘못됐다. 너희 마음에 뭡니까? 올바른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편견적인 사랑으로,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랑이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행해야 할 소원의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 그렇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데 그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면은 저 영혼들이 불쌍한 그 영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냥 뭐 내가 조금 뭐 믿음이 있다고, 내가 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려고 하고, 저 사람 안 되게 본때를 보이려고 하고, 불을 내려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못된 소원, 바른 소원이 아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바른 소원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가득 차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바른 목표.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르리다. 그렇죠? 또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 자, 또 주님께서 또 뭡니까? 따르라. 자, 그 따르라는 말.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또 따라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씩이나 이 따라간다는 말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올바른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세 번씩이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목적. 자,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벌써 뭡니까? 목적이 달라요.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저 나의 목적을 따로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형상을, 내 삶 속에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뭐라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얼마나 해산하는 수고가 그 고통이 따릅니까? 물론 저는 남자니까 그 실질적인 체험을 못 해봐서 얼마나 고통스럽지는 모르지만, 자, 이 세상적으로도 이 여자가 아기 낳을 때 고통은 가장 아픈 고통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내 삶 속에, 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작은 예수야. 야,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야. 자, 그렇게 돼야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목표를 정하실 때 다른 거 목표 세울 거 없어요. 자, 부수적인 목표야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가 될 때에 부수적인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권세를 쫓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권세가 도망을 가요. 뭐 어떤 사람이 여자를 쫓아간다. 여자를 쫓아가면 결국 여자가 도망을 가요. 자, 세상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쫓아갔던 게 뭡니까? 그냥 아주 그냥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갔대.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그래, 그래, 내가 더 줄게. 그래, 너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순수하게 따라와. 그러면 그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수적인 것을 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헛된 그냥 꿈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게 뭐냐? 내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 자,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십니까?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왜 좋은 직장 얻으십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 버십니까? 잘 살려고요. 왜 잘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면서 이거 결국은 뭐예요? 몰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삶의 목적이 뭔지. 자, 그러면서 그냥 그들은 그냥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냐거든 웃지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저 그냥 뭐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세상에서 뭐 아주 최고로 치는 거, 그거를 바둥바둥 쫓아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모든 걸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소용. 그저 그냥 남은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그저 그냥 허무하게 떠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이 대학교 이 다닐 때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백팩을 메고 클래스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빨리 걸어서 멀리 있는 빌딩까지 갔는데 서둘러서 막 걸읍니다. 근데 걷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병진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주님, 나 지금 이제 클래스가 이쪽 끝나서 저 건물로 가서 이제 또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그래? 근데 또 물어보세요. 너 그 공부해서 뭐하니? 공부요?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직장 돈을 벌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 할래? 그 다음에 또 장로가 돼서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요. 그 다음에 뭐 할래? 잠깐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럴까? 뭔가 마음에 허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너 나를 위해 너 전부 그렇게 나를 바치지 않겠니?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에 충격적으로 그렇게 닿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그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왜 살아가니?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니?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한번 세미한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주님을 진정 따르려면 바른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자,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면 집도 절도 없는 존재가 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존재가 될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과 이 세상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위주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중심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선생인 나도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는데 너 또한 그렇게 하겠느냐. 자, 동기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먼저 뭐예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동기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라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그런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를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면 그거는 동기가 불순하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쫓아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포기하고 그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금욕주의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동기가 뭐냐? 동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동기냐? 주님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쫓아가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누리는 그러한 이 동기가 되느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부모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탐을 내가지고 참 뭡니까? 그 부모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냥 혈안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부모에게 잘해주는 척합니다. 가까이 막 해서 부모를 얼마나 끔찍히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모를 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모가 그걸 나중에 알아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아, 이 괘씸한 놈이구나. 자, 그런데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부모님에게 다 그냥 친정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잘 섬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이야, 그래, 너무너무 참 이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이 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구나. 자, 부모가 없는 재산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그 동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 동기가 어떻게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저 세상에서 그냥 막 세상과 짝을 해가지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 탐심 가운데 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우선순위.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 그렇죠? 자, 주님을 쫓되 조건이 많아요. 조건. 자, 부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하고 주님 그 다음에 따를게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아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자, 부모에게 이 뭡니까? 이 장사하는 그러한 마음은 사은 생활, 보은 생활이 갚는 거예요. 그건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살해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로서 정말 윤리적인, 정말 사람이 귀한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생활이에요. 의무.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합당치 않는 자들이다. 않는 자들. 그 말은 뭐냐면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first priority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뭐 부모를 그냥 내두고 그냥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부모에게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대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가서 아주 그냥 부모님께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그냥 얼마나 통곡하며 울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가슴 아파하는지요. 자, 뭡니까? 그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건 그냥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다 그냥 언젠간 다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한 거, 그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first priority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뭡니까? 자,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어딜 가겠어요? 결혼식장을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진정 따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내가 큰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정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도 한참 정말 아주 긴 세월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형상을,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는 이러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